자, 오늘은 민수기 6장부터 한번 말씀. 6장이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5장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나시린을 하자 그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냥 5장까지 한 걸로 해서 끝냈었습니다. 자, 민수기 6장은 나시린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시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은 이제 나시린이라고. 그러면 평생 나시린이 아니라 기간 동안의 나시린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일정 기간이 평생일 수도 있고 뭐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이렇겠죠. 단기 나시린이란 말은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여기 6장에서 말하는 나시린은 원래 단기예요. 근데 네. 성경에 있다 보니까 나시린 단기도 있더라고. 네, 원래 나시린이라고 할 때는 이제 단기고, 이제 특별 케이스가 우리에게 이제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삼손이라든가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경우는 이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나시린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고 할 때에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의사에 의해서 제가 저를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삼손 같은 경우는 잉태됐을 때부터 그냥 나시린, 이건 하나님이 나시린을 만드신 거지 자기가 서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사람이 자신을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졌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자신을 구별된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이 기간 동안 살겠습니다. 이제 서원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루 해가지고 이제 그 기간까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로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여기 특별한 서원 이렇게 있죠. 이전에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기 있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예. 말이 차기까지.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정해진 그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은 나시린이고, 나시린으로서는 지켜야 할 것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 독주의 초 마시지 않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도 건포도도 씨도 껍질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독주라고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술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왜 먹지 말도록 했을까요? 그럼 뭐 음료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먹지. 이럴 경우에 이 말씀이 짝이 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인가요? 거기 나오는데,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거기 뭐 포도주, 독주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5장 18절에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포도주, 독주 또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나시린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금지하는 이유는 결국 이거예요. 바울이 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느냐 하면 지배예요, 지배. 술에 취한다는 얘기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배받는 게 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의 지배도 받고, 그렇죠? 명예와 인기와, 어떨 때는 부모가 너무 자식만 위하느라고 그 자식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는 그럴 경우에 그걸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이 우상이 된다. 돈이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도주를 금지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나시린은 하나님의 지배만 받아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포도나무, 포도주, 독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삭도를,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말아라. 그 얘기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냥 길러라 하는 얘기죠. 왜요? 그 기간,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기 때문에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머리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는 어떤 문화적이고 일시적인 걸로 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을 안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걸 적용을 하죠. 그래서 미사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쓰잖아요. 네, 머리에 쓰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11장 2절인가요? 11장 3절. 이제 제일 중요한 원리는 이거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제 질서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있어서 질서상 밑에 있다는 얘기가 꼭 못났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위에 있고 그리스도가 밑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이단이 돼요.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똑같아. 그러나 질서상 성부 하나님은 성부잖아요.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상 그런 거지 뭐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영광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도 제가 이제 창세기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뭐 헬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라고 이제 자꾸 이 여자의 위치가 보조자 이렇게 밀려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돕는 자는 더 뛰어난 이스라엘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조자인가요? 이스라엘이 보조자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질서상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능력이나 권위나 뭐 가치에 있어서 위아래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 여자는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에 뭔가를 써라 하는 거예요. 왜요? 여자 위에 누가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는 누군가의 권위 또는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표로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돼요. 왜요? 남자 위에 누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있다와 없다가 50%인 거예요.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50점. 그러나 사람은 없어요. 그 위에. 사람은 남자 여자밖에 없고 여자 위에는 남자고 남자 위에 사람 누가 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 어떻게 뭐 왕 있지 않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그냥 남자 위에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50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지만 남자 위에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누구도 없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내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머리를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머리가 길다는 얘기는 내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할 때는 남자 위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만 인간 쪽으로만 보면 그 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분명히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고 볼 경우에 사람은 더 이상 남자 위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시린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여기 이제 2절에서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문제가 안 돼요. 원래 여자는 머리를 기르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남자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되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경우는 길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원리하고 위배되죠. 서로 반대가 되죠. 그럼 왜 기르라고 할까?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머리가 짧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머리가 길다는 것은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기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굳이 나시린 서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나시린은 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특별한 거룩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표시로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남자의 경우 나시린을 서원을 했을 경우에 자기의 이렇게 긴 머리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 라고 하는 걸 이제 상기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시체는 부정한 것의 가장 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여기 이 7절에 하나 더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이제 레위기의 부분에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거룩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친족 여기 레위기 21장 11절에는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구절을 제가 못 찾겠는데 다른 구절에는 또 이 뭐 자식의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허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구절을 못 찾겠는데 그 앞에 나오네. 21장 1절, 2절.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 아까 제가 얘기한 11절은 대제사장의 경우. 그러니까 제사장의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친가족의 경우는 죽었을 때 시체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되고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 형제도 안 돼요. 아무도 누구가 됐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이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거의 대제사장급인 거예요. 그렇게 뭐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대제사장만 그렇게 요구되는 건데 나시린의 경우에 그게 똑같이 요구된다는 얘기는 나시린에 대해서 요구되는 이 거룩의 급이 대제사장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어겼을 경우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누가 갑자기 옆에서 죽어서 더럽혀졌을 경우에 이제 9절에 나오죠. 근데 뭐 여기 이제 죽는 경우지만 죽는 경우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온 걸 먹었다든지 또는 머리를 잘랐다든지 그러면 나시린 서약이 무효가 돼요. 어떻게 무효가 되느냐? 12절 끝에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일 했는데 99일째 시체 때문에 더럽혀졌다. 그럼 그 99일 무효. 꽝이에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1일 해갖고 다시 100일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머리를 밀고 7일 동안에 그 의식이 있고 8일째 되는 때에 비둘기 새끼 2마리 가지고 속죄제물 번제 이렇게 드리고 또 날을 새로 정해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무효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겼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제 어기지 않고 무사히 그 기간을 채웠을 때는 13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또 소제물도 드리고, 전제물도 드리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머리털을 밀고, 요제로 드리고, 뭐 성물을 드리고, 그 후에 이제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마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느닷없이 겐그레아라는 곳에 가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겐그레아라는 도시에 갔을 때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냥 넘어가지만 그건 구약적으로 보면 바울이 나시린에 서원을 하고 마친 거예요. 무사히 뭐 어떤 이유고 뭔지 내용은 몰라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머리 깎은 사실을 굳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워서 깎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런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시린으로 드렸고 무사히 그 기한을 마쳤기 때문에 겐그레아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깎았다. 여기 지금 부정하게 됐을 때도 9절에 머리를 밀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18절에도 보면 이제 무사히 맞췄을 때도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나시린으로 있는 동안에 그 머리카락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권위,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 6장을 제대로 이해할 때 사사기에 가서 삼손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제가 역사사 할 때 했지만, 자,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나시린이 아닌데도 나시린을 잉태했기 때문에 나시린과 똑같은 규정이 요구가 돼요. 포도에서 나온 거 먹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뭐 머리 깎는 것까지 요구하진 않지만, 그런데 삼손이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블레셋 여자 만나러 갈 때 사자 만나서 죽였죠.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갈 때 거기 이제 날치가 건조하고 그러니까 썩지 않고 있는 그 사자 시체에 꿀이 있는 걸 먹잖아요. 시체를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시체에 있는 걸 먹었어요. 이건 나시인으로서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시체 만지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에는 잔치에 해당되는 용어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 사용된 잔치는 뭐냐면 에스더서에도 나오는 그 잔치도 그건데 술 마시는 잔치예요. 술 파티에.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것도 어겼어요. 3개 중에 2개를 벌써 어겼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중에 들릴라한테 가서 나는 나시린이다. 나 머리를 그래서 안 깎았고 머리 깎으면 힘을 잃을. 나시린 규례가 3개인데 2개는 어겨놓고 자기가 여전히 나시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제 상황에서 머리를 깎인 다음에 힘을 잃기는 했지만 이 나시린 규례에 의하면 이미 삼손은 나시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거든. 내가 뭘 하면 안 되는 걸 했다고 해서 뭐 천둥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계속 나시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 자르고 힘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나시린의 규례에 있어서는 힘이 세진다 안 세진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연사지 나시린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 중에 삼손 빼고 힘센 사람 누가 있어요? 힘센 건 나시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힘센 게 자기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머리를 안 잘라서 힘이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데 왜 경우가 되게 그렇게 또 많아요. 머리카락 자를 때 힘이 없어요? 뭐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를 들어 처음 사자 시체 만졌을 때부터 힘을 싹 가져갔을 수도 있는데 쓰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 3개가 다 완전히 어겨졌을 때 가져가신 거죠, 힘을. 근데 이제 나중에도 이제 뭐 눈 뽑히고 이럴 때 머리가 자라서 또 힘이 돌아오고. 근데 거기도 보면 머리가 자랐는데 힘이 안 돌아왔어요. 그쵸? 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이제 힘이 왔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면 사실상 머리가 긴 것과 힘이 센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본문도 어느 정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도록 기록이 돼 있고. 근데 마지막에 그 기둥이 무너질 때는 삼손이 기도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신전을 바치는 기둥을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 때문에 네, 힘을 돌려주신 거죠. 그 순간에. 예. 그러니까 요런 나시린 서원 같은 게 뭐 우리가 지금 나시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 그 체계 속에서 굉장히 그 시계 뜯으면은 그 안에 톱니바퀴 크고 작은 게 아주 정교하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그게 시스템이 있어 바퀴 하나만 빠져도 시계가 멈추는 것처럼 구약의 어떤 제사 시스템, 이 거룩의 시스템도 그렇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정교해요. 저도 지난주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아직 이제 거룩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이 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도 뭐 그쪽은 어쨌든 제가 전공이 레이기니까 뭐 그렇게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위치인데 보면서 계속 새롭게 배우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가 단 얘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단도 제사장 위임식 때 매일 수송아지 드리고 기름 부어서 7일 동안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7일이 지나면 지극히 거룩해져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냥 뭐 짐승 잡아서 바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정결한 짐승을 뽑아서 그걸 잡고 토막 내고 지극히 거룩해진 제단 위에 놓았을 때 이미 정결한 제물이지만 이게 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옷 중에 패가 있어요. 금패라고. 그 속옷이 있고 겉옷 있고 그 위에 에봇 있고 에봇 앞에 흉배가 있고 또 그 중에는 허리띠하고 관이라고 하는데 아마 머리띠 같아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띠를 띠고 요 머리띠 앞에다가 금으로 조그만 판을 만들어요. 금패를 만들어서 거기다 새겨요. 카도시 라도나이 여호와, 이제 우리 개혁은 여호와께 성결 그랬는데 정확한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여호와께 거룩을 도장 새기는 방식으로 새겨요. 그거를 하는데 이 패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 개혁에는 희생 제사의 죄건을 담당한다 이렇게 했는데 죄건이라고는 그냥 죄예요. 아무리 정결한 짐승을 뽑아온다고 해도 얘가 거룩할까요? 짐승인데? 뭐 죄를 지었든 아니든 뭐 속죄제든 뭐 다른 무슨 제사이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이 완전히 거룩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도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제물의 죄를 담당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치 이 제사장 이마에 붙인 이 금패는 정수기의 필터 같다. 그래서 그 제사 제물에 아직 묻어 있는 죄를 이 패가 쏙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 패가 죄를 담당해서 이렇게 딱 빼서 들어 올려서 이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는 게 이 금패의 역할이에요. 근데 실제로 금패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제사장 이마에 붙어 있는 거지. 여기서 무슨 광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 제물에다 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그 제사 시스템 속에 굉장히 정교하게 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금패가 있으나 없으나 뭐 제사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제사 시스템에서는 제사장 옷도 그렇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일할 때는 정해진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 의복으로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죽어요. 제사장이라도 라고 할지라도 딱 정해진 그대로. 그리고 금패도 딱 붙여야지. 그 금패 붙이고서 제사를 드려야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게 돼요. 뭐 정성이 중요하지. 아니요, 정성도 중요하겠지만 구약의 신약은 이런 게 없는데 구약에는 정확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대로 해야 돼.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아니 뭐 요렇게 하면 좀 더 쉬울 텐데. 뭐 이거 이렇게까지 할게. 이걸 뭐 꼭 이런 5번의 과정까지 거칠 필요 있어. 한 2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 안 돼요. 성경이 5번 씻어 그럼 5번 씻어야 돼요. 정확히 5번. 6번 씻어도 안 돼요. 4번 씻어도 안 돼요. 이걸 뭐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들어 그러면 오른손으로 들어야 돼요. 무겁다고 2손으로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그렇게 쪼잔하게 까다롭게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아직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린 아이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정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어긋나면 안 돼요. 어긋나면 죽음. 네, 죽어요. 죽음하고 막 지난 학기인가 지지난 학기인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오세훈 교수님 설교하실 때 이렇게 틀 딱 이렇게 해서 주시고 요렇게 설교 준비해와라 그래갖고 그거 마치기 힘들다고 거기에 맞춰서 설교 준비하기 힘들다고 뭐 그런 얘기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설교는 오세훈 교수님 우리 때 아니에요. 그럼 그 전 분들인가 봐요. 설교는 우리 오세훈 교수님이다. 그리고 오세훈 교수님이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틀을 주시면서 숙제를 내실 때 요 틀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라 그랬더니 그것도 까다롭다고 힘들다고. 근데 설교를 꼭 그 틀에 맞춰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틀을 잘 잡아주면 이제 그것 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틀마저 잡지 않으면 더 엉터리가 되니까 이 틀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구약의 법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만큼 그렇게 막 정확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장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 욕 나와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해보면 우리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는 죽었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옳은 거지.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쓸데없어 보이는데 뭐하러 하라고 그러세요? 이거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잔머리 굴리지 말아라. 목사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이제 좀 젊은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라든가 뭐 이런 거 설교하면 아이고 전도사님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보셔 이런다고. 왜? 당신이 모르니까 그러지. 얼마 전에도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그거 올렸던데 성도들이 목사들이 사회생활도 안 하고 이러니까 맨날 설교할 때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고. 사회생활하기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말씀하는 대로만 하냐. 자기들이 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다고 이렇게 많이 하지만
뭐 사회생활 뭐 그런다고 목사님은 다른 거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이제 거는 가르칠 수 없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라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에 대해서도 취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지. 세상법을 우리가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하나님 내려와서 산 적이 없잖아요. 없는 하나님이 이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우린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이거예요. 목사들에게 하듯이. 목사님이 아직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목사님 애가 아직 고3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3 돼도 예배 꼬박꼬박 참석시키라 그러지 목사님 애가 고3 돼봐야 아마 목사님도 우리처럼 그럴걸요. 이런 태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하나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보신 적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살아보셨죠. 그렇죠. 예수님 성육신하셔 살아보셨잖아요. 우리같이 유혹 다 받아보셨잖아요. 누가 하나님한테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지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른들이 애들한테 왜 이런 건 이래라고 하면서 말 들어야 해요. 우리가 더 오래 살았거든요. 경험도 더 많이 했고 아는 거 뭐 학문적인 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 애들 이제 워낙 학교에서 많은 걸 가르치니까. 그래도 어쨌든 오래 살았고 경험이 있으니까 내 말 들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얘기해요? 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경험이 더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자체가 불평이고 응.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얘 하는 거지.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너는 왜 궁금한 게 그렇게 많냐. 시키면 그냥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 까다롭게 요구하신 그 자체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게 편에서는. 그게 우리를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라기보다는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란 하나님 말이에요. 자신 때문에 필요한 게 없는데 그게 자꾸 요구한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의 틀이 바람직하게 세워지기 그렇죠.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에서 잘났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마나 속이 그게 커지겠어요. 참 깨달아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자, 그래서 나시린에 대한 얘기가 6장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에 대한 얘기는 사실 21절에서 끝나고 22절에서 27절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 문구죠.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은 축도할 때 오 교수님 이거 쓰셨죠 예전에. 그래서 원래 축도에 쓰는 문구가 이렇게 두 개예요. 신약의 고린도서에 나오는 갑자기 나 항상 하는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비사역으를 더 많이 붙여서 쓰죠.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을 축도 문구로 따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축도 문구.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신약에 이제 축도 문구를 쓰지만 또 기억하고 구약 요거 쓰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생수회가 학교 와서 그 마지막 주도 듣는데 되게 성공했어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기 이제 두 번 나오죠. 얼굴을 너에게 향한다. 그러니까 이 얼굴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호의를 가지고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지켜본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선지서로 가면 이게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세요. 근데 복 주려고 주목하는 게 아니고 벌 주려고 주목해. 하나님 그 주목하시는 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네. 벌 줄 때도 주목하시고 복 줄 때도 주목하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그러면 항상 복 주려고 주목하시는 게 맞아요. 네, 두 가지. 근데 못되게 구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니까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너 주목하고 계시다 그러면 당연히 빙그레. 왜? 복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날 주목하신다는 얘기는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100%. 근데 이제 이 시간이 흐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걸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목하고 계셔. 그러니까 아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 주실 거야 기대하고 빙그레 웃고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가 저주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주목하셔. 이게 이제 충격요법이죠, 말하자면. 원래부터 두 개의 의미가 들어가 있던 게 아니고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도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게 처음엔 어땠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대선지서 보면 시온 신학이 그러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 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 한, 성전에 계시는 한 시온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 믿고 견뎌. 자꾸 뭐 애굽에 기웃거리고 도와주지 않나 뭐 이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견디면 돼. 여기 이거 시온은 무너지지 않아.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처음 주어지는. 근데 예레미야 시대로 넘어가면 이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믿어. 그러는데 왕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의 원조를 받아야 되나 아수르의 뇌물 바치고 봐주세요 해야 되나 이제 계속 그러거든요. 아하스 왕. 근데 예레미야로 넘어가면 반대가 돼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다. 유다 망한다. 근데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망할 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장이 백성들의 입장이 되고 왕과 백성들의 입장이 선지자의 입장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그 예레미야 성전 설교, 특별히 7장, 예레미야 7장에 가면 뭐라 그래?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것은 강도의 구름이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한번 툭 주어지면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것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안 하면서도 하나님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왜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준다 그랬잖아요. 복 줄만 할 때 복 준다 그랬는데 너 지금 복 받을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냐. 자기는 복 받을 상황이 전혀 아닌데 순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준다 그러니까 복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줄만 해야 주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제 각 지파가 바친 예물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목 봉사에 쓰게 해라. 수레와 소를 받아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넷,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하나씩을 끄는 거죠. 무라리 자손에서는 수레 넷과 소 8. 근데 고앗 자손에게는 안 줬다. 왜? 이들은 직접 어깨로 매는 일을 하니까 수레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또 어디하고 연결돼요? 다윗이 언약궤 할 때 처음에 수레에다 실잖아요. 근데 그것을 웃사가 덜컹 해갖고 떨어질 거니까 붙잡아다가 죽잖아요. 베레스 웃사. 그래서 거기 보면 좀 희한하지만 다윗이 화가 났어요. 다윗이 분하여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딴 사람 집에 갔다 놔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났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 좋은 데다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뭐 이런 거죠.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지 수레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에 사무엘이 이제 막 등장할 즈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언약궤 돌려보낼 때 수레에다 실어서 돌려보낼 때. 그러니까 그게 다윗의 뇌리에 깊게 박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생각을 못하고 수레에다 실으러 가니까 그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그때는 이제 두 번째는 어깨 레위인에게 매게 해갖고 이제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몇 발자국 걷고 또 제사 드리고 몇 발자국 걷고 또 제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뒤에 어쨌든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약 내용은 대부분 오경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경을 잘 공부를 하셔야 그 뒤에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오경이 조금 뒤에. 예, 순서가 이제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왜 그래? 역사서 제일 먼저 배웠잖아요, 저한테. 질문 그래갖고 뭐 이상한 질문 많이 네. 했군요 우리.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다 이제 뭐 누가 뭐 내고 누가 거의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8장 레위인을 봉헌식하죠. 이제 레위기 8장 9장에서는 제사장 세우는 일을 했고 여기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인을 이제 성전 봉사 전임 사역자로 세우는 그거예요. 그래서 재밌는데 여기 거제나 요제 같은 경우는 보통 받쳐지는 짐승의 이 가슴 부분이나 뭐 오른쪽 앞다리나 오른쪽 뒷다리로 드리거든요. 요제나 거제로 드릴 때. 근데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면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는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레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서 드리지 않고 요제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요제와 거제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도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받으시고 그 레위인을 다시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의 소유예요. 근데 개인 소유라기보다는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 몇 명 안 되는데 언제 그 일을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보조 진짜 헬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그냥 성전에 성막에 속해서 관련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담당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 나이가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전에 레위기에선가 봤을 때는 20세에서 50세로 나왔었고 제가 역대기에 가면 30세에서 50세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25세 이상. 요거는 저기 같아요. 20세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20세에서 24세까지는 견습.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하기보다 이제 일을 배우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실전에 투입되는 건 25세부터 투입된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20세부터 이제 일을 하죠. 근데 4년 동안 배우고, 25세부터 50세까지는 이제 실무를 감당하고. 역대기 가면 레위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인가? 많기 때문인가? 25세. 아니야. 레위기가 30세인 것 같은데? 제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20세. 레위기가 20세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확실해요? 아니, 처음에 30세. 그러니까 원래가 30세인 것 같은데? 20세로. 네, 제가 지금 헷갈린 것 같은데? 죽고 나니까 많이 네, 네. 죽어. 그러니까 원래 레위기에는 30세고, 네. 그 역대기에는 이제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레위인도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20세로 낮춘 거죠.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그 여기 25세는 이거죠. 제가 지금 20세로 생각하고 24, 25를 얘기한 건데 25세에 들어가서 29세까지 견습하고 30세부터 일을 하는 거죠. 자, 정정합니다. 그러니까 25세에 소집해서 훈련받고 정식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건 30세부터.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에는 이제 그만큼 더 낮춰졌겠죠. 이제 10대 후반, 중반쯤 이제 불러서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자, 9장 가면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 지킨 얘기. 그리고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이렇게 인도했다는 얘기. 10장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시내의 광야를 떠나죠.
어떻게 떠났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33절, 34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신의 산이죠.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요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신명기 1장 33절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하셨다 하는 얘기가 여기 언약궤가 그 제가 참고 자료 드렸을 때 행진하는 게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성막이 중간에서 가는 케이스가 있고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요 경우는 그 케이스인 거예요. 네.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요. 사흘길이나 앞서서 가서 그러니까 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가다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다가 그게 멈춰 서면 아 여기 진치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진을 치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9장에서 제가 잘 얘기를 안 했지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17절,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언제 출발할지 언제 갈지 그거 없어요. 예고 없어요. 구름 기둥이 멈춰 있는 한은 멈춰 있는 거고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하면 빨리빨리 짐 싸갖고 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걸 이제 여호와의 명을 좇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을 좇아 진행하고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유진하였고 진을 유지했고 머물렀고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 그냥 머물러 있는 동안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명을 좇아 유진하거나 진행했다. 계속 이 얘기예요.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11장 가니까 시내산에서 떠난 지 며칠 됐다고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징한. 홍해 건너서 며칠 안 돼갖고 물 없다고 막 또 그랬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됐다고 원망해요. 뭐가 없어요? 여기 1절에는 그냥 악한 말로 원망했다. 뭘 갖고 했는지는 안 나와요. 이제 4절에 가면 또 고기, 탐욕. 고기 네, 그렇죠. 탐욕. 먹을 고기. 여긴 고기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름 4절에는 고기, 5절에는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그래서 6절 가니까 정력이 약해졌다. 기력이 닿아야 되는.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이게 꼭 성적인 의미는 아니거든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력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 재밌는 게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생선부터 마늘까지를 어떻게 먹었다고요? 값없이 먹었대요. 공짜로 먹었대요. 어떻게 해요? 노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잖아요. 돈 내고 먹는 게 아니고 주면 먹어요. 안 주면 못 먹고. 네. 대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던 건 싹 빼고 마치 뭐 거기가 무슨 지상 낙원인 것처럼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아직도 노예 근성이 저 밑바닥까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좋았어. 뭐 집 걱정을 해, 먹을 걱정을 해, 주문 먹고 일하면 일 시키고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정력에 좋은 것도 하나도 안 주고 맨날 만나하고 새고기만 주고. 여기 6절에도 보세요.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만나 외에는. 처음에는 와 이게 뭐야 그랬어요. 만나가 원래 이게 만후예요. 만후. 이게 뭐지 그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거.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2년 먹었더니 질렸어. 영혼이 좀 누구 표현대로 아침에는 만나 삶아서 먹고 점심에는 만나 부쳐서 먹고 저녁에는 만나 튀겨서 먹고 근데 하루 세 끼 만나요. 2년 동안 매일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나쁜 놈들이니까 이게 이 만나 외에는 이렇게 말하지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아니요. 우린 더 하죠. 그리고 또 좀 기름기도 있고 그랬다니까 더 질릴 수도 있지. 난 신선한 거 야채 먹고 싶은데 이 기름기 있는 거. 담백한 거 좋아해.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자기 장막문에서 울고 200만이 되는 사람이 앉아갖고 다 울어봐요. 아 진짜 완전히 모세가 멘붕이지 멘붕. 힘들었을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을 예, 만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종 지적하듯이 모세가 힘들면 하나님 나 얘들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얘들 아빠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 화나면 네 백성이 타락했다. 내 백성이라고 안 해요. 네 백성이 타락했다 이러고 티격태격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70명 장로 세워서 좀 일을 나눠서 해라. 16절 이하에. 그리고 고기 준다. 여기 18절에도 또 나오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재미는 무슨 쥐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고기 준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닷새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준다. 근데 너희들의 태도는 뭐냐? 여호와를 멸시한다. 멸시한다. 뭐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기도 줄 수 없다. 하나님은 고기도 줄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시편에 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격동했다 또는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나 고기 먹고 싶은데 하나님 고기도 못 주죠. 갖고 노는 게 아니라요.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갖고 노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란 그런 신뢰도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공짜로 먹었는데 이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맨날 질리게 만나만 주고 만나는 그냥 진창 만나만 주고 고기도 좀 주면 어때? 근데 하나님이 주겠다 하는데 모세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장정만 60만인데 한 끼만 해도 몇 톤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제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내가 내가 뭐 나이 먹어서 힘이 약해졌냐? 내 손이 짧아졌냐? 그래서 메추라기가 이제 이런 부분도 만나도 그렇고요, 메추라기도 그렇고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의 열재앙도 그렇고.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렇게 보시면 요게 만나가 요거다 하고 이제 사진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설명이 돼 있지만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요게 이제 말하자면 특정한 나무에 기생하는 무슨 벌레의 분비물이에요. 가시가요? 만나라고 불리는 요 설명이 딱 그거하고 딱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나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똥 먹었다고. 그러니까 개미가 진딧물 그 단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분비물이 이러고 꼭 햇빛이면 녹아와서 없어지고 그게 똑같아. 638, 그 많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안 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만나가 그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것도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이거는 그 곤충들이 그 분비물을 내는 것은 1년 내내 내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개월만 그리고 정해진 지역에서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인원이 200만이잖아요. 200만 먹을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는 네.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자연학적으로. 어떤 그 정체가 밝혀졌다 할지라도 만나를 공급하신 것 자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이 메추라기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이동을 한대요. 그쪽에서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200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가 이동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상정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날는데 이 본문을 보면 한자, 땅에서부터 한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 허리 정도에 이렇게 원래 높이 날아야 되는데 얘들이 허리 정도 요 높이에서 나니까 막대기로 쳐서 잡아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같은 경우도 이제 말하자면 신약이 오면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 아니고 곤충 똥이라고 이러면은 좀 은혜가 떨어지는 듯한 어떤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내놓으시기도 하지만 있는 것에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예수님 가나의 포도주 만드실 때도 그냥 포도주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셨을 수 있지만 자연적인 상태로 본다면 200만이 먹을 수 있게 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벌레가 무슨 안식일을 알고 안식일 날은 똥을 안 싸나요? 그냥 안식일에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평일에는 하루만 지나도 썩는데 금요일 날 거둔 거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지만 그걸 완전히 어떤 지상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또 조금 지나친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러나 자연적인 것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오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카톨릭 신부가 써놓은 거 이렇게 그걸 보고 오는데 설명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설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홍해에 대한 설명도 비평주의자들 대부분 그러는데 이제 홍해 하면 레드씨 이렇게 되잖아요. 레드씨 붉은 바다. 근데 이게 원래 원어로는 붉은 바다가 아니고 갈대 바다예요. 리드씨예요. 리드씨. 그러니까 늪지인 거예요. 바다인 게 아니고 갈대가 많이 있는 습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건넜다 이렇게 비평주의자들 뭐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갈대 바다를 건넜다고 해도 오케이. 근데 그런 갈대 바다에 애국 마차와 병거가 빠져서 죽은 것도 그것도 신기한 거죠.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데 마차하고 말은 다 거기 빠져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 자연 생태계 보면 갈대가 있는 곳이면 네. 사람이 빠지 않고 건널 수 있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평주의에서는 이게 그 호칭을 가지고. 갈대는 깊은 바다에서 그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습지를 건넌 건데 과장하느라고 이렇게 뭐 물 해갖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아닐 거. 이건 비평주의자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홍해 바다가 있고 이게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서 건넜다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이제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습지였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건너는 건 쉽게 설명이 되는데 애국 군대가 다 거기 빠져 죽은 건 오히려 설명이 더 안 되죠. 지금도 그거 건진다는 사람도 안 빠지는데. 그 애굽의 마차 아, 그 뭐야 공원 있잖아. 그 잔해물, 바퀴나 이런 잔해물 것들이 나오고. 지금도 건지면 되는. 근데 뭐 애굽이 워낙 역사가 오래된 나라고 전쟁을 여기저기서 다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꼭 그 출애굽 때 그 바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부분과 초자연적인 부분이 굉장히 절묘하게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초자연적인 것만 막 이렇게 하고 자연적인 설명하면 믿음이 없구만 이래 갖고 이제 막 하는데, 비평주의에서는 자연적인 설명을 선호하고 이걸 자꾸 초자연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미신적인 거야 이렇게 하는데, 요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해서 자연적인 것을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오케이. 100%는 아니에요, 물론. 근데 거기에 늘 초자연적인 영역이 따라 붙는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자연적인 것만으로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 중간에 이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70인 세우는 이야기, 메추라기 얘기, 다시 70인 세우는 얘기 중에 엘닷, 메닷 얘기가 나오고, 다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 이게 참, 모세는 그거 신명기인가 민수기인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제 비평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도 보면 뭐 모세는 마음이 완전히 바다예요. 모여 그랬는데 안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저거 못하게 하세요.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모세는 놔둬. 이 백성 다 선지자가 되면 더 좋겠다. 마음이 완전히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마음이 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막 말씀 배우고 이렇게 똑똑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전 방식이죠. 나라도 할 때 뭐 3S 정책해서 우민 정책 그냥 시키면 예하고 하고, 하지마 그러면 예하고 안 하고 이러기를 원하지. 똑똑해지고 그거는 왜 안 해야 되는데요? 그건 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뭐 이거 뭐 해요 하고 물어보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냥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성도들이 똑똑해지면 물론 이제 그분들처럼 목회하기가 힘들어지는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목회가 더 쉬워질 텐데, 꼭 목사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그런 똑똑한 분들한테 하라고 맡기고,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전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그거 싫어해요. 그냥 성도들은 그냥 해 그러면 예하고, 하지마 그러면 안 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질문 받았어요. 무수리처럼 하기도 받았어요. 청년들은 왜 이렇게 자꾸 막 키워? 그런 질문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 떠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입장은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한 목사님 듣다니까. 그러면 안 키우면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일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도 생각 안 하고, 성도들 자신도 생각 안 하고. 봐야죠. 하나님 자식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일꾼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일꾼만 삼으라는 거야. 목사가 그거는 병뚜껑이 방법이 되는 거예요. 병뚜껑.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야죠. 평시도 사역자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자꾸 일꾼을 세워서 내보내고 해야지. 갇혀서 그냥 내 전용을 삼으려고. 근데 이제 안 되지. 그거 뭐 근데 사람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게 왜 나왔겠어? 말을 듣는데 충격받았어요. 성도들도 있잖아요. 아까 신기하다. 교수님 했잖아요. 했는데 시작을 안 못해. 크고 싶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조금 100명 정도 모여서 참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단순하잖아.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면 안 하고. 왜 자꾸 우리를 어.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가르치냐, 좀 성숙하게 이러는데 싫은 거야. 우리가 돈 주니까 말씀 있는 것도 목사님이 알아서 하고, 기도도 목사님이 다 하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옛날 주일날 예배만 들어가고, 편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정체돼요, 정체. 이 사람이
그 오래된 얘기지만 며느리도 몰라. 그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 선지자로 하면 모세가 자기만 독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는 다 내 말 들어요. 근데 다 이게 독점이 풀려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예언하면 모세의 독특성이 없잖아요. 이제 뒤에 가면 고라 얘기가 나오지만 니나 나나 뭐가 달라? 왜 너는 네가 지도자야? 나도 지도자하기 충분한데?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요. 단순하게 딱 뭐 이래서 그래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따른다면 목회자는 성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자꾸 크게 만드는 그릇을 키워주는 네. 거지. 근데 그게 성도와의 관계만 아니라 부교육자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네. 조금 잘하면 내쫓아버리고. 근데 생각을 바꿔보면 뭘 잘해요.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를 데리고 있으면 그런 부목사를 데리고 있는 목사는 그만큼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야. 비교되면 쫓아내고 또 뭐 잘한다 그러면 또 쫓아내고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데리고 해. 아 우리 철이가 그랬어. 그리고 외부 강사도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막 데리고 자기 목사님보다 못한 설교자만 쓰는데 뭐 다른 교회랑 연합한다 그럴 때 잘하는 교회하고는 연합 안 하고 그것도 그거 막 욕심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잖아. 나쁜 거죠. 예. 아 진짜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 자, 이 12장 미리암과 아론의 불편 여기 나오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제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이제 비방을 하죠. 근데 이것은 이 이스라엘 개방사회라고 하는 점에서 아마 이 구스 여인은 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중다한 잡족 중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이방인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는 혈통 위주의 사회가 아니고 신앙 위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느 배경이 어떻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편 들어주시고 뭐 미리암이 더 앞장서서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또 누나고 여자고 하니까 질투를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자기 이제 신우한테 새롭게 신우된 사람한테 어쨌든 여기 이제 문둥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꾼 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갈렙이 처음 나오죠. 6절에 13장 유다 지파의 대표로 족장은 아니지만 갈렙. 그 다음에 여호수아 얘기가 16절에 나오는데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문의 아들 호세아인데 여호수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호세아는 구원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신구약 중간 그 구약 뒤로 가면 포로기 마치고 오면 아람어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아가 된 거고 신약으로 가면 그게 예수스에서 예수가 됩니다. 다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뭐 포도송이 메고 왔다는 뭐 그런 얘기는 뭐 잘 아는 거고 이제 여기도 이제 막 다른 정탐꾼들이 막 불평하고 그럴 때에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막 하나님 편 드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참 연구 대상이에요. 여호수아는 일찍부터 모세의 보관이 됐어요. 근데도 이런 경우에 보면 갈렙이 훨씬 더 이렇게 막 나서서 여호와 신앙을 두둔하고 하는데도 결국 보면 우리가 늘 일상 말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2인자예요. 근데 뭐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만 1인자가 1인자일 수 있는 것은 곁에 2인자가 있기 때문에 2인자가 역할을 잘해줘야 그 사람이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저력이죠. 네. 그러니까 헬퍼죠, 헬퍼. 그래서 뭐 헬퍼십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그 어떻게 하면 저거 뒤통수 쳐서 내가 1등 할까 이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협력자가 돼서 그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혹시? 영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프로도고 프로도 친구 나오잖아요.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이 톨킨이라는 작가가 그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쓰면서 말하자면 이 진정한 헬퍼십의 어떤 가장 모범적인 예로 그 친구를 한 거예요. 그 프로도 곁에 끝까지 남아서 돕는 친구 있잖아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인자들은 그런 2인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만났으면 인자. 아니 근데 그런 이제 진정한 헬퍼로서의 2인자들이 다 그런 2인자인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2인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복이죠. 인권을 보고 그리고 이 갈렙이 계속 여호수아를 지지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앞장서서 막 정복하고. 그러면 그 지도자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든든하고. 근데 이제 옆에서 수근수근하고 저희 가서 수근수근하고 끌어내리고 흉보고 이러면 힘들어서 일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조력자는 아론, 훌 이런 사람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조력자는 갈렙인 거죠. 엘리야의 조력자는 엘리사. 근데 둘이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네. 얼마나 둘이 의지했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얼굴 딱 보면 또래 비슷한 사람 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죠. 이제 가나안 땅 너무 강하고 사람도 강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곡하고 그러다가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때가 좋았어.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은 죽이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모세와 아론이 말도 못하고 그 회중 앞에서 그냥 엎드려 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이런 표현들을 잘 읽으셔야 돼요.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이게 상황이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급박하게 조금만 지체하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또 나오죠. 또 나를 멸시한다. 근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또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좋은 조력자가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1인자고 모세가 2인자. 모세 같은 사람이 2인자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성질 같아서면 벌써 몇 번 다 멸절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모세가 자꾸 껴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러니까 모세 때문에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아주 그 옛날 그 거꾸리와 장다리, 서수남 하청일처럼 아주 잘 맞는 콤비예요.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그래서 결국 또 용서하시죠. 하지만 벌 주죠. 29절 20세 이상으로 계선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선 받은 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여기 27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 일반적인 말도 있고 이혜인 수녀가 쓴 시도 내가 한 말이 씨가 된다. 뭐 우리가 보통 또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으세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하는 어떤 무익한 말도 마지막에 다 심판받는다. 농담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도 또 입다는 그래서 그런 거 다윗이 잘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부어주세요. 야고보도 혀는 불이요. 그래서 사실상 광야 38년 시내산에 2년 있었고요. 광야 38년은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2세대를 훈련하는, 그러니까 광야는 한편으로는 훈련이고 한편으로는 멸망이에요. 1세대 멸망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또 어떻게 또 아니요 우리가 올라갈게요.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올라가라고 그럴 때는 다 죽겠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그럼 니네 가지 마 광야로 가 그럴 때는 아 올라갈게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또 쫓겨나고 완전히 청개구리야. 그리고 이제 상황이 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15장 가면 또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그건 그냥 보시고요. 32절 이하 가면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잡힌 사람. 죽여. 근데 여기도요, 저기랑 똑같아요. 그 레위기 그 뒷부분에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한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게 다 이미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앞부분에 다 나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니? 다 죽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때도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고 여기도 그래요. 잡았는데 34절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지시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비평주의자는 이런 게 안 맞는다.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무리하게 짜깁기 해놓은 거다 이러지만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알았는데 지금 이 사람도 그 원론적인 그 방식대로 해야 하는지 기다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칙대로 해라. 여기도 반드시가 들어요. 반드시 주해라.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는데 이 더군다나 구약 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얄짤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돼요? 여기 지금 32절에서 36절은 그렇게 해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데 3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옷단 끝에 술을 만들어라. 근데 술이 목적이 아니고 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서 준행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까지 반드시 죽여라 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용납되면 제 방에 구멍 뚫리는 거랑 같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강하게 하셨나. 그리고 이제 이 16장이 고라 반역이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반역을 일으킨 무리가 셋이에요. 첫째, 레위 지파의 고핫의 손자이고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이 아마 형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르우벤 자손의 벨렛이라는 사람의 아들 온.
그 다음에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그러니까 이건 지파 따지지 않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유명한 인물 250명의 족장. 이렇게 단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죠. 2절 끝에는 모세를 거스리니라 3절에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러죠. 뭐라 그래? 너희 분수에 지나라. 보세요. 왜 이제 250명은 사실은 들러리고 요 본문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본문 중에 하나인데 자, 왜 하필이면 레위 자손 출신의 고라와 루벤 자손 출신의 다단 아비람 온일까요? 이거예요. 레위 지파 출신의 고라 입장에서는 아론이 타깃인 거예요. 너도 레위 지파,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제사장 해? 나도 제사장 자격 있어. 여기 뭐라 그래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니. 우리도 다 거룩하잖아. 우리도 다 자격이 있잖아. 근데 왜 꼭 너만 제사장 해야 돼? 르우벤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모세 너는 뭔데 왜 네가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를 한다고 그래?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어. 그래서 거룩과 임재를 들어서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지도자가 되는 것은 거룩과 임재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우리 둘이 지도자 해먹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고라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없는데 그 사실은 전혀 무시하고 우리도 똑같이 거룩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 결국 너나 나나 다른 게 뭔데? 다르죠.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용서 정말을 네. 지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모세하고 아론한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렇게 하고 모세도 실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지 똑같이 얘기하면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드시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간 사람 그럼 둘이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살아서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고라예요. 고라 일당. 물론 땅이 갈라져서 죽었으면 땅속에 빠져서 죽었겠죠. 뭐 바로 지옥까지는 않았겠지만 굳이 말을 하자면 이 사람들은 산채로 그냥 땅속에 그냥 땅에 삼켜서 죽어요. 그리고 250명은 분향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아마 이제 그 성소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죽죠. 나답과 아비유 죽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무서운 사건이 눈앞에서 현장에서 막 벌어지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는. 그게 뭐 한두 번이어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눈에도 시청각으로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막 그랬을 텐데 그게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광경인데 평생에 한 번 봐도 평생 생각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쭉 과정을 보면 모세가 막 화가 났죠. 15절에 보면 하나님 저 사람들 예물 받지 마세요. 이제 분양하는 걸로 통해서 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 죽고. 근데 여기도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거 13절에 나오죠.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그리고 땅이 그 위에 합한다. 그래서 막 도망가죠. 우리도 거기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고 도망가고 250명 분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소멸했다. 근데 그 다음 날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오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수를 썼지. 니들이 지도자 계속 해먹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였어. 이러고 또 원망해.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그 회중을 쳐요. 막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급하게 아론한테 빨리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 케이스예요. 이게 속죄 제사예요. 원래 속죄 제사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가루 이렇게 해갖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는 그냥 향을 태우는 것만으로 속죄제의 역할을 하게 하죠. 그리고 멈추죠. 이때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이날 그 다음날 죽은 사람이 14,700명. 아까 불에 죽은 사람 250명. 그리고 고라와 그 르우벤 지파 사람들 거기는 인원이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대량으로 죽여버려요. 이게 다 1세대들이에요. 아예 죽이려고 한꺼번에 싹 죽여버리지 그냥. 교훈을 주면서 죽이는 거예요. 아유 참. 그리고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지들이 문제를 죽을 일을 해요. 지들이 또. 그래서 이제 17장 가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선택됐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지고 증명을 해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12절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여야 하리까. 쥐들이 잘못해놓고 또 하나님이 죽인다고 또 투덜투덜. 아유 힘들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정말 다 힘들겠어요. 그래서 뭐 레위인에 대한 얘기, 11조에 대한 얘기가 이제 18장에 쭉 레위인과 관련해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결에 대한 규정 또 나오고, 뭐 여기는 그냥 넘어가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안 돼서 20장 넘어오면 이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다 이거예요. 조금 가면 뭐 고기 없어 그러고 원망. 조금 가면 왜 니들이 지도자해 그러고 또 왕창 죽고, 조금 지나면 또 물이 없어 그러다 또 왕창 죽고. 여기는 이제 모세에도 문제가 생기죠. 한 번은 바위를 쳐라, 한 번은 바위를 명해라 하는데, 이제 이거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반석을 치고 명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이제 신약에 나오는 뭐 히브리서나 바울의 편지들 보면 이 반석은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볼 때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면 되지 두 번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적용만 하면 돼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좀 알레고리칼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은 명하라고 하시는데 화나갖고 쳤죠. 그것도 두 번이나.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피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한 것처럼, 반석도, 예? 예? 아론? 아론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했는데 여기 나오는데 모르겠네. 아론이 죽는 것도요. 예. 아론은 모세하고 나이 차가 꽤 많이 나고요. 근데 아론도 그냥 제사장 옷 벗기고 아들한테 네. 물어주라고 모세하고 명했는데 거기서 옷 벗기는 거 바로 죽었어요. 네, 네.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근데 아론 그렇게 제도 세대 여기에 교체를 하는. 포함되냐고. 아론은 상관없죠. 그럼 뭐예요? 아론은 그냥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아니 물론 뭐 금송아지를 만든 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모세의 경우는 신명기 끝에 가면 120살에 죽었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뭐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 돼서 죽은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모세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고
허락받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면 모세만 여기 살아남았으니까 우리반 모래에서 네. 거여간 이유 때문에 주겠다고 했어요. 어디 몇 절에요? 20장 24절 24절. 근데 우리 방문에서 내 내 말을 말을 거역한 거역한 까닭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22절부터 아론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나 이거 처음 발견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냥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때 신경 안 아론에게 쓰는데 뭐였느냐, 우리만 뭐라고 그래서 하면 활동을 같이 잘못을 인정받았다는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에 모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반석을 친 건 모세거든요. 아론은 그냥 옆에 지도자니까 옆에 있었던 옆에 거고. 있었는데 똑같은 죄로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같은 죄로 여기 아론은 돌아가고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리고 이제 이는 너희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여기서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모세지 아론은 아닌데 이제 공동 책임을 우리가 물으시는 거죠. 죄인이니까 공동 우리가 책임을 그랬으니까. 물으시는 건데 아론의 경우는 문제되는 게 몇 개가 있기는 해요. 이제 이 경우도 들 수 있고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제 생각은 있고 아론이 금송아지 네. 우상을 했을 거라 그 생각인데 여기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니까 아 이거 공동 책임으로 하나님 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론의 죽음을 뭐 이렇게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죽이신 걸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대제사장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하긴 했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아론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걸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론은 이제 거의 죽을 때 돼서 죽은 거고, 근데 이제 아마 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차원 정도로만 보면 되고, 너 그랬으니까 너 여기서 죽어. 그럼 모세도 뭐 마찬가지, 여호수아 있는데 뭐 굳이 살려줄 필요가 있나요? 이제 아론은 여기까지 하는데 아론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에서는 아론은 이렇게 막 죽을 때가 안 되는데 죽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거고 모세는 120살이어도 그게 아닌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렇게 이제 보통은 보죠. 그 다음에 모압으로 가는데 여기는 4절 길이 험해갖고 또 마음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여간 골고루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만나를 뭐라고 불러요? 이 박한 식물. 죄송합니다. 이 맛대가리도 없는 만나. 이 합창은 신. 하찮은 식물 그래서 싫어할 때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이 불뱀은 왜 불뱀이냐 하면 이 뱀한테 물리면 막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래서 이제 놋뱀 이야기가 나오죠. 뭐 그건 많이 아니까 넘어가고 뭐 아모리 족속 그 땅 지나가는 얘기, 바산 지나가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발람 이야기가 22장부터 나오죠. 여기 발람은 박수무당이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선 네. 이방 근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건 아니고 요 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뒤로 가면 결국 이 바알부올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발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우연히 액시덴털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 것 뿐이지 하나님이 잠깐 들어 쓰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연구할 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레스예요.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근데 고레스는 이방인 왕인데 어떻게 고레스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구원받았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냥 도구인 거예요. 도구인 거고 발람이 구원받았다거나 선지자였다거나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발람이 참 선지자였는가 뭐 최근에 그런 책도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발람이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발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이스라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편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초대받고 이러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확고해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또 물어보죠. 또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뭐 yes, no, wait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극소수의 경우로 저는 no인데 yes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 하나님 뜻은 아닌데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좀 한번 가봐. 허락은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는 걸 자꾸 응답으로 끌어내는 순간에는 응답 같죠. 나중에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발락 이야기는 워낙 많이 뭐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게 꽤 길어요. 22장, 23장, 24장까지가 이 발람 이야기고 25장이 이제 바알보올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비느하스가 시므온 지파 그 족장을 죽이는 내용. 그리고 그 덕분에 비느하스 가문의 13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에 26장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 가면 26장 제일 마지막 절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는데 한 사람 남았죠. 누구요? 모세요. 1세대에서는 이제 요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후계자로 세우는 얘기 제사에 대한 규례가 추가적으로 28절에 나오고 29절에는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0장에 서원 요거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고대이기도 하고 여자는 어릴 때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지도 아래 있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의 지도 아래. 그러니까 중국에서 얘기하는 삼종지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서원하면 지켜야 하지만 뭐 아버지나 남편이 안 돼 이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취소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취소시키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나시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머리 기르는 거 그게 이제 구약에 명확하게 안 나왔던 게 신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얼만큼 따라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사실상 결정난 건 없어요. 카톨릭에선 따라하고 우린 따라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반드시 카톨릭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원리, 그러니까 제가 율법 얘기할 때 연속성, 불연속성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권사님네 교회에 목사님 이거 지키는 거예요. 여기 뭐 서원하는 거. 서원하는 거.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어요. 근데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건 여전히 있잖아요. 어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우리랑 무관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해야 돼 이것도 또 그렇고 지혜가 좀 필요하죠. 50대 50. 네,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31장 8절에 발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여기 드디어 나오죠.
네. 왜냐하면 16절 가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좇아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해서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지 나오죠. 이 기본 아이디어가 발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 부올 사건인데 굉장히 많이 죽어요. 굉장히 24,000명. 그러니까 이게 38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계속 죽이고 했는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말하자면 떠리로 왕창 이제 죽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 원래는 요단 동편 땅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은 아닌데, 이렇게 행진하고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가 이제 목축하기 좋으니까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 이렇게 얘기해요. 들이 우리는 그러면 요단 서편에서는 땅 안 받을 테니까 여기 이 땅을 우리한테 주시오 해갖고 그들에게 이제 분배해주고, 대신 너희들이 여기 땅 받았다고 해서 서편 정복하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안 돼. 동참해. 이렇게 약속 다 받고 그렇게 이제 일을 처리를 하죠. 33장 넘어가면 그동안의 광야 여정을 요약하고 있고, 50절 이하에는 서편 땅을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34장에도 이어서 나오고요. 35장 가면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이 도시 이름들이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이 도피성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디에 살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거리가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살인을 했을 경우에도 고의적인 건 소용이 없어요. 실수로 했을 때는 도피성에 피해서 목숨을 이제 다시 재판을 받아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죽지 않도록, 대신 그가 도망갔을 때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 살아야 되고, 죽으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안 죽었는데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원수가 있다가 나온 거 보고 죽이면 그건 자기 죄로 죽는 거니까 살인죄를 적용 안 해요. 그 다음에 여자의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끝에 나오면서 민수기가 끝납니다. 자, 오늘 민수기 나머지 부분 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신명기. 이게 뭐예요? 일단 다음 주는 신명기 우리 교재. 예. 책 보고 하는 거지. 예. 다음은 신명기 교재 할 겁니다.